제가 여기서 소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제가 저 의사 있으면 여러분 고개 이렇게 아플까 봐 그래서 여기서 길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이 강대상이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짓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강대상이 높은 건 목사님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팍 박혀서 이 소강대상이 오면은 여러분 얼굴도 잘 보이고 이제 자꾸 나이가 많으니까 저 뒤에 앉았는 사람은 사람인 것도 같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앞이 오면 잘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호뚝새에는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절기입니다. 호뚝새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첫 번부터 참석했던 분들은 제가 예산 가서 호뚝새니까 호박 젤리 그거를 매년 사다가 끝나고 나갈 때는 그 달콤한 호박 젤리를 입에 넣고 가시는 여러분들, 한때는 또 그 체크카라 버버리 실쓰고 버버리 그 체크로 된 그 무릎 담요를 했더니 어느 애는 뭐 전부 다 올려디 그 망토 쓰고서 아니면 앞치마를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걸 봐가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거 보니까 끝나면 토요일 날은 오늘 전부 다 컵라면 놓고 가야 돼요. 아멘. 네, 아멘해요. 컵라면 토요일 날은 토요 코이노냐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컵라면 딱 먹고서 제가 전에 호뚝새는 요즘에는 전반기 후반기 옵니다만은 전에는 가을이 40일 했거든요. 40일 오면 너무 길다고 20일 되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해가면서 제가 산에 가는 때 바다에 가는 때 다 물때를 보고서 정하는 거예요. 은봉산에 가면 다래가 있다, 은봉산에 가면은 으름이 있다, 다 계산해서 그래서 짜서 토요일 날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은봉산까지 아미산까지 성문봉까지 이 근처에 있는 산들은 다 돌아다니고 또 물이 많이 나가서 새벽에 이렇게 문이 나갈 때는 거기 가서 조개 잡고 뭐 그런 거를 다 겪었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가면 재미나겠는데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이해하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출근도 않고 아침도 여기서 컵라면을 준다니까 염려 마시고 푹 마음 편하게 하고 말씀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호뚝새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호뚝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 호뚝새를 시작해서 24년이 지났는데 호뚝새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까지 내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은혜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디 가서나 나라와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1946년도에 미 군정에서 모든 국민들의 설문을 받아봤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투표를 했더니 70%가 사회주의로 가자, 그리고 7%가 공산주의로 가자, 민주주의로 가자고는 퍼센트는 14%였어요. 다 이북처럼 살자는 거야. 물론 그때 상황이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당해서 우리 자유롭게 살자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알아서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여러분 이북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와 함께 이어져 오면서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50년대 국민 소득이 57달러였어요. 60년대 67달러. 우리 교회 개척하던 1800년대는 1606달러, 1660달러. 지금은 36,624달러입니다. 작년에. 그러니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하여튼 그때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미국에서 동서고 처제가 와서 설악산을 한번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감이 파랗게 익었는데 저는 감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감나무가 하나였어. 우리 바로 밑에 집에 병옥이 형네 집인데 감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감나무 옆에 지나가면은 감을 따먹고 싶은데 꼼짝도 못해. 그 병옥이 할머니가 얼마나 쌓아나온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나 그 할머니가 없을 때 바닥에 떨어진 감을 주면은 요거 많은 포도알 많은 그런 많은 거 주는 거야. 그거를 주갖고서 너무 좋아서 몇 개 주시면은 가지고 와서 가운데다가 젓가락 구멍 뚫어서 어디다 넣느냐? 구정물. 돼지들 구정물에다 담궈 넣는 거야.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그 뜰분 것이 다 빠져요. 물론 그 돼지 줄 구정물이니까 정신없겠지. 그걸 먹으면 그렇게 좋아. 제가 그때 그걸 안 먹었더라면 얼굴이 이렇지 않다고. 지금 까무잡잡하잖아. 그 감 먹어서 그래. 저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냥 홍시, 연시 그런 거 먹었으면 얼굴이 이렇지는 않아요. 하얗게 그렇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민족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다가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는 저주스러운 저 뒤로 돌아가서 이북보다 못 사는 그런 연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구상에 이태리라든가 칠레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너무너무 잘 살다가 완전히 폭락해가지고서 이런 나라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를 모델로 할까 찾아보니까 파키스탄. 여러분, 파키스탄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 모델을 어느 나라 할까 그러다 필리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나라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날 세계 가운데 위대한 민족으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거룩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변화해야 돼요. 말이 변화해야 되고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렙산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호렙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호렙산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호렙산 기도, 그 기도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매일 아침 헌금은 정해가지고서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호렙산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거룩으로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호렙산, 이 변화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을 두드릴 때에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는지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베세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진짜 저런 분은 목사보다도 신앙이 훨씬 나은 분이 너무나 많이,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분은 우리가 창고는 알지언정 우리는 그런 분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닮느냐? 예수를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시현직 목회를 가면서 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그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이렇게 목회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를 오라는 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방송도 한다고 또 도로다니고 연예인들하고 도로다니고 또 학교 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교단에서 이런저런 맡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는 믿음 생활이 아니야. 믿음 생활이 아니야. 믿음 생활은 내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봐가면서 요즘에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막 말씀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은 사람들은 눈이 시둥해서 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런 거 하는 거야.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넌 누구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그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믿음장에 나와있던 모든 믿음의 영장들을 소급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지자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네, 두 가지니까 하나 하면 그 다음에 하나 남았으니까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했을 때 부모님들이 조나 고개 숙이나 다 봐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엄마 오늘 머리 숙이고 좋을 때 다 얘기해요. 예? 아이 고소해.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구원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 번 얻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광야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수없이 뱀이 물려 죽는 거예요. 어떡하나요? 그래가면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즉 살리라. 쳐다 본즉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소급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었을 때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장대 끝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구원은 한 번 구원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 번 받아서 그냥 내가 탑동교회에서 이제 구원 받아서 신앙 확신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여러분이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올 때에 2개월 3개월 걸렸어요. 요즘에는 LA로 가는데 맞고 어떤 미국 가는데 뭐 열 몇 시간 걸려. 그때는 배를 타고서 한국까지 오려면은 2, 3개월 걸렸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살레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어둠의 얽매여 있는 이 백성들의 죄와 흑암의 철장을 부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자유와 진리의 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여기 와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무슨 그거 없어요. 하나님, 이 한국이라는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철장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신분 계급, 남자 여자, 또 양반 상놈 완전히 이거 갈라졌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 많은데 예수님 안 왔으면 여러분들 이름도 없어. 참 불쌍하죠.
어린아이들은 애들아, 그리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복음 들고 와서 괜찮은 거지. 그게 특별히 이 우리나라 천대받던 사람들 가운데 7천반이라 7천반, 어떤 사람 백정, 갓바치, 도구장, 기생, 또 그 포졸,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7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서 그 백정은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백정은 장가 들어도 이렇게 상투를 남자가 틀질 못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백정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그냥 백정이요. 그래서 지금 저 관자골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 관철동, 종로의 관철동 그건 데에서 백정마을이 있는데 그 백정마을에서 백정 생활을 하는데 정말 괴로운 거야. 그게 뭐 무지하니까 백정은 백정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무어성 교사님이 이 백정마을에다 뭘 짓는 거니?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박성춘이가 야, 나는 백정이지만은 우리의 봉출이, 박봉출이요, 그 나중에 이름을 지었지요. 박봉출이를 어디로 보내는 게 무어성 교사님이 하고 있는 예수학당에 보냈어요. 그 봉출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박성춘이가 병에 걸렸는데 콜레라에 걸렸어요. 요즘엔 뭐 콜레라 뭐 물만 잘 먹으면 됩니다. 그때는 콜레라 걸리니까 막 점을 보고 뭐 별짓 따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출이, 박성춘 아들 봉출이가 아버지가 병에 걸렸으니까 자기 선생님 무어성 교사님에게다가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어성 교사님이 자기 친구 선교사였던 에베슨이라는 왕궁의, 우리나라 왕궁의 그 주치의예요. 에베슨 선교사님에게 지금 우리 학부형 하나가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가다 보니까 에베슨 선교사님이 딱 그때 왕의 의사니까 대단합니다. 차려가고 막 바차 타고 가니까 이 백정들이 그냥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막 거기 가서 보니까 콜레라야. 그래서 뜨거운 물 주고 그러니까 다 이제 보충을 받았습니다. 박성춘이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 걔 돈이 없으니까 약값도 줄 수가 있고 치료도 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쩔 거 없다고 그랬더니 박성춘 생각 무슨 생각이 난 거리. 그래도 내가 백정이지만 의리가 있는 거지.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곤당골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곤당골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 그 교회를 나가보자. 그래서 박성춘이가 백정이 돼가지고서 양반들이 있는 교회에 딱 가서 앉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쌍놈이 어떻게 해서 교회 오느냐는 거야. 그게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박성춘은 교회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인간은 평등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생활하는데 여기 있는 양반들이 우리는 저런 백정과는 예배 안 드리겠다. 그리고 양반들이 가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박성춘은 그냥 죄송합니다만 내가 어떡하면 선교사님들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여기 평택, 포천 다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수원에다 교회까지 세우고 자기 같은 백정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야. 우리를 평등하게 해주는 그런 선교사님이 왔다. 그 예수를 믿자. 전도에 가면서 이 박성춘이가 얼마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놀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승동교회, 지금 승동교회 장로교 승동교회인데 그 승동교회 장로가 되는데 양반 한 사람하고 여기 백정하고 투표를 했는데 백정이 됐어요. 일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양반은 나중에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독립협회의 강사가 돼가지고서 전국을 다녀가면서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 봉출이는 이름을 서양이라고 바꿨습니다. 박서양. 연세대학교 우리나라 사람으로 1호 의사가 돼서 연희전문대학에서 그 세브란스에서 의사로다가 나중에 저 만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를 치료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받는 게 아니야. 이루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나가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답동교회, 아니 세계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눈으로 보이십니까?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니에요? 두 번째 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따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긴다. 2006년부터 세큐리티라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세큐리티가 뭐냐면 이렇게 요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그런 보디가드, 그거야 세큐리티가. 우리나라 요즘에 여기 많이 세큐리티 써가지고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경호하고 요인을 경호하고. 그런데 그 경호하는 세큐리티의 그 시험 문제 가운데 경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 나오는데 세 가지 다 하면 복사 보니까 한 가지만 딱 그거예요. 경호하는 사람은 경호를 받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그리고 내가 경호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누구도 모르게 재빨리 뛰어나가서 자기가 경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 그게 바로 세큐리티의 일조예요. 일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경호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 지금 작고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제가 한 번은 공항에 갔더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분이 가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목사님 쫙 거기서 이거 대통령보다 보더라고. 야, 아니 목사님 유명한 분이니까 누가 달려들까 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야, 그거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우리도 보디가드를 하자. 그랬는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내 친구야.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아니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보디가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맞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보디가드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보디가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님은 그 교회에 쫓겨났어요. 아니 어디 담임 목사님이 보디가드 오겠다는데 지가 무슨 보디가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디가드야. 눈에 보이지 않아, 붙잡혀지지 않아,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손에 붙잡아 볼 수가 없으면은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가라고 배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막 광풍 가운데 걱정하다가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주위에는 일시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을지라도 수많은 도전들이, 물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인간 관계든지 간에, 아니면 질병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든 간에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 물결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엄마들 아직 안 졸지? 예? 안 존대. 예. 근데 어떤 분은 졸라고 그런 것 같지? 예, 그렇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을 거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날 때에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찬송가 432장에 나 두려움 없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럴 거야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캐릭의 말씀이 있고, 내 심령 속에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인데,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닌다고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팍 들어와야 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에 박혀져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늘 엄마 생각만 합니까? 친구하고 놀 때는 엄마 생각 안 나지. 그렇다고 해. 엄마 생각 안 나, 친구하고 놀 때는. 그리고 가게 가서 뭐 사 먹을 때 엄마 생각 납니까? 안 나요. 돈 필요할 때만 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엄마 생각 안 나도, 엄마 생각 안 나고 마음대로 놀다가도 결국은 어디로 가? 집으로 가잖아, 그지? 집으로 안 가? 다 집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잠자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항상 내 발걸음은 끝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자신을 피드백하는 거야.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뭐야? 예? 누가 박수 쳐주는 거 절대로 유혹받지 말이야. 아무 의미 없어. 누가 세상에서 이것만은 벼슬 줬다고 야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세상이 어떤 벼슬이라든가 남들이 알아주는 박수, 그거는 박수 쳐주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그 목회할 때는 좋으나 그러나 그냥 기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고삐가 풀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좀 생기더라고. 안 되겠다.
내가 목회는 은퇴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더 읽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호떡새에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서 목사님 하는 거 다 보지. 담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찬송하나, 여기서 찬송 어떻게 기도하나 다 내가 쳐다보고서 같이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야? 잘 살아가는 거야? 다 나 자신을 경쟁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가기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아서 내가 기적의 호렙산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과 중심 기도 꼭 들어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험한 세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귀한 말씀 은혜 허락하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광고를 먼저 2개 드릴게요. 오늘 오후 4시에 교회 옥상 방수가 진행돼요. 그래서 옥상 방수를 위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년, 청장년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 잠깐만 한 30분 정도만 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후 4시에 교회에 빗물 바기를 위해서 옥상 방수를 위해서 잠깐들만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밖에 나가면 식당에 그 라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다 준비해 놓은 라면을 드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라면이고, 코이노니아를 위한 라면은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라면 드시고 가실 분들은 식당에 가셔서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찬양하신 찬양 듣고, 우리 오늘 월상날이잖아요. 좌우로 펼쳐주셔가지고 우리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